몇 해 전 가요계,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프로듀스 101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식으로 가수로 데뷔하지 못한 그 가수 지망생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이 좋은 취지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또 그러면서 누군가는 선발이 되고 아쉽지만 누군가는 탈락하는 그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또 인기를 얻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선발이 되고 누군가는 탈락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 경쟁이 점점 심화하게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문자 투표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문자 투표의 결과가 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조작이 되었고, 합격과 불합격이 뒤바뀌는 그런 이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법정 공방이 있었고, 지난 3월 11일 대법원은 이 사건과 연루된 두 사람, PD 1명과 CP 1명을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여만 원, 그리고 한 사람은 징역 1년 8월에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때문에 유명하게 된 노래가 핑미입니다. 핑미가 나를 뽑아줘요 그 말이잖아요. 나를 뽑아주세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를 뽑아주는 프로그램에서 그것이 유행시킨 노래가 나를 뽑아줘요인데, 근데 이 사이에 부정이 있었다는 거죠. 어린 친구들을 이용해서 어른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제가 내용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뽑는 것인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성공하고 싶은 열망을 가진 그런 순수한 청년들을 순수하지 못한 어른들이 뽑을 자격이 있는가? 누가 도대체 누구를 뽑는 것인가? 적어도 뽑는 사람이 뽑히는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데, 뽑는 사람이 적어도 뽑히는 사람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배웠고 연예계에서 얼마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른들이 젊은 청년들만 못했다 하는 결과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뽑는 사람이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뽑는 사람이 수준이 높아야 수준 높은 사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그 상식과 그 이치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꼭 그것이 맞게 일치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뽑으심과 관련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목회자로의 부르심이든, 뽑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뽑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치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뽑힐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에는 자격이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다. 이걸 어떻게 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제 아내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부부가 다 알고 있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어떤 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한 대형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랬습니다. 목회는 그런 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분의 교양과 그분의 인격, 인품, 그리고 그분의 실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이 목사가 되는 게, 나 같은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목사가 되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분이니까 그런 분이 차라리 목회를 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뽑으시는 이유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할 뿐이죠. 누군가를 뽑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2번 뽑혔습니다. 14절을 좀 볼까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누구에게 뽑힌 겁니까?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사울에게 준 겁니까? 대제사장들이 주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도 누군가에게 뽑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과연 대제사장에게 누가 준 거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면 맞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그 어떤 권한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그 영장을 발부하고 그것을 품에 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이 장면은 철저하게 권한 남용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2번 뽑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15절을 또 볼까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이 뽑은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라 하셨으니까 뽑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이름이라고 하셨으니까 당신을 위해서 뽑으신 것이죠.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울이라는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인생을 펼쳐나가시려고 하시는 분 역시 주님이십니다. 사울은 주님께 뽑힌 것이죠. 주님께서 직접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만나주셨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뽑힐 자격을 누가 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의 자격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사울의 자격을 의심한 사람이죠. 앞서 보았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인물이죠. 10절에서 이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제자로 소개했습니다. 사울이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 역시 사울이 체포하려고 했던 체포 대상자, 용의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 사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누구세요? 였어요.
누구세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죠. 근데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뭐라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이름을 불러주셨지만 한 사람은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영적 교제가 풍성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아나니아에게 전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문제를 제기해요. 자, 13절과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내가 그에게 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나니아가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핍박자인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사람들, 특히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니까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자격 없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라고 하셨을 때 거부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아나니아의 기준으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하나님께서 마치 사울을 위해서 보증을 서 주시듯이 말씀하신 것이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하시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건 목숨을 걸고 싸울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자격과는 별로 관계가 없으십니다. 우리 자격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고요. 왜냐? 자격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처음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격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택받을 자격, 쓰임받을 자격, 달란트를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인간적 기준으로 자격을 생각했던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지체하지 않고 사울에게로 달려가 안수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생긴 것일 뿐입니다. 자격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 자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고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슨 근거로 구원하셨고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내가 아닌 주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였어도 나 같은 사람은 안 뽑았을 것 같은데 그런 나라도 주님은 뽑아서 사용하십니다. 오직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주님의 손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보다 여기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들리고 주님께 뽑혔다는 것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큼 잘 설명할 사람이 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와도 형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 관해서 성경은 별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훗날에 사울이 본인의 회심 사건을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 아나니아를 언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사울이 아나니아를 언급합니다. 아나니아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보면 아나니아를 아는 사람은 아나니아를 다 칭찬했다. 경건한 자로 그를 칭찬했다.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이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이 이 17절에, 본문 17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불렀을 때의 호칭입니다. 뭐라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죠. 형제 사울아. 형제라는 말은 아델포스입니다. 이 아델포스는 델피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델피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같은 자궁에서 있었던 사람이 형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나를 포함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서 구금하고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 사울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만한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가서 그를 형제로 부릅니다. 아마 처음 보는 사이였겠죠? 그리고 박해자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사울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나니아만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가도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자기 주장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 사울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사울 같은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생각이 틀렸다 하시니 나는 가서 그를 형제라고 부르는, 그랬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쓰임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나니아를 준비하셨고 사울을 변화시키시는 결정적인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내가 전도했어요. 내 친구를 전도합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친구를 전도했어요. 근데 이런 그 친구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충성되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 신학교 갈래. 나 목사가 될래. 제 멋대로 살고 개차반으로 살던 그 친구를 내가 어렵게 전도까지는 했는데 그 친구가
목사가 되겠다 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신학을 다 공부하고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마음이 이상한 거죠. 내가 하나씩 성경 찾는 법부터 시작해서 가르쳤던 그런 친구가, 옛날엔 나한테 성경에 대해서 물어봤던 그 친구가 이제는 거꾸로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었다면,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묘한 기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상한 느낌.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합니다. 나랑 분야가 다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랑 분야가 같으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동업을 주저하는 이유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을 똑같이 나눈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도 교역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요? 라이벌이라서.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라이벌이라는 말은 강을 뜻하는 리버에서 왔습니다. 라이벌은 같은 물에 손발을 담그는 사람들끼리가 라이벌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끼리는 라이벌이 안 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를 라이벌 관계로 만든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같은 물에 손을 담그기 때문이죠. 내가 그 물에 먼저 몸을 담갔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물에 같은 물에 손을 담근다고 했을 때 내가 뭐가 달라도 그와 다르고 내가 뭐가 나아도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라이벌 의식이죠. 하지만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를 보면 라이벌의 관계가 아니고 형제의 관계입니다. 먼저 된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로 대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이 전후 사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해주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 무게중심이 자신이 아닌 사울에게 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누구와도 형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은 아나니아처럼 누군가를 새 출발하도록 돕는 도우미 역할로서 형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초보인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분들은 내 신앙의 자립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나니아처럼 사명을 감당해주는 사람이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도 자신의 변화된 삶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나니아였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아나니아는 누구입니까? 누구였습니까? 반대로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아나니아처럼 먼저 형제요 라고 불러주신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여러분 곁에 누구입니까? 나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뽑아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일꾼이 되었다면 주님을 믿는 누구와도 형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작게는 가까이에 있는 형제이겠지만 확장하면 거룩한 공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 공교회, 모든 다른 교회들도 예수 안에서 형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목장 식구들,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 그들 모두가 다 여러분의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형제요 라고 불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에게도 형제라고 불러줄 수 있는 아나니아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저는 운전면허를 좀 늦게 땄습니다. 32살에 운전면허를 땄는데요. 이유는 운전을 안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운전 안 하고 사는 삶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래서 그냥 버스 타고 내리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걸어가고 주차할 거 찾고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제 어린 나이에 들었던 생각이 차를 사면은 그때부터 돈이 없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서울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제가 해야 될 수고를 다른 사람들이 해야만 되더라고요. 그 이전까지 교회는 교육자들이 운전을 안 해도 되는 교회였었는데,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교육자가 운전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항상 저 대신 운전을 하는 일이 생기니까 저는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미안해서, 전국에 별로 없어요. 미안해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미안한 마음으로. 근데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면허를 따자마자 곧바로 강변북로, 강남대로, 상계동 산동네 골목, 그 운전하기 불편한 종로, 그리고 동대문 뭐 이런 데를 누비면서 그때부터 신방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목사님 면허를 드디어 제가 땄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바로 해야 돼, 따자마자. 그래가지고 신방을 갈 때마다 목사님이 옆에 타시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얼마나 진땀이 났는지 몰라요. 뭐 그때부터 해남도 갔어요. 해남도 가고 하여튼 그 상계동 산동네 그 골목은요 정말 운전하기 어렵거든요, 초보는. 근데 거기를 다니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땀 흘리면서 금방 단기간에 운전을 배웠어요. 저는 그때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 별로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네요. 정말 진땀을 흘리면서 단기간에 실력이 팍팍 늘더라고요. 정말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 말 하죠. 운전 면허를 따면 바로 운전해야 된다고. 바로 운전해야 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기본에 충실하면 시간이 지나도 신앙생활의 그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냥 교회 나오자마자 새벽기도 하시기 시작하신 분, 교회 나오자마자 성경 읽기 시작하신 분, 교회 나오자마자 11조 하기 시작하신 분, 이런 분들은요 그 꾸준함이 별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한답시고 배려한답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이제 막 교회 나왔으니까 그냥 주일 예배만 나오면 돼, 그래도 돼. 아니 무슨 11조야. 그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직 안 해도 돼. 아니 누가 그런 권한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건 배려가 아니에요. 그분이 판단해서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정답을 알려줘야지. 기도생활, 성경 읽기, 헌금생활, 이거 처음부터 바르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자, 20절을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자마자 전도자가 됐어요. 그냥 눈을 뜨니까 전도자가 됐어요. 그동안 그가 몇 살을 살았는지, 몇 해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듣고 난 바로 그 다음 눈을 뜨자마자 사울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제까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들이겠다고 했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눈을 새롭게 뜬, 비늘이 벗겨진 그 이후부터 그는 바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전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처음부터 안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처음 깨달았을 때부터 바로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열정이 가장 뜨거운 순간에는 전도를 안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겪다가 이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뜨뜻미지근했을 때 앞에서 전도하라고 외치니까 해야지 하고 하려니까 따지고 걸리는 게 자꾸 속에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 삶 전체를 드린 그 헌신을 했던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내가 메시지인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변화된 내 삶이 메시지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자, 21절, 22절. 21절과 22절이 그 증거인데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광고판이 된 거죠. 사람들이 다 놀라요. 그리고 사울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을 얻어서 더 전도하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됩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난 후 곧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 변화된 자신의 삶이었어요. 박해자를 전도자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 자신을 붙들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가 전한 그 메시지 앞에서 사람들은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전도를 자꾸만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방법으로 접근하니까 논쟁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가 방법이 아닌데 자꾸 전도를 방법으로 보니까 뭘 주는 게 맞나요? 이 코로나 시절에 거리에서 전도하는 게 맞나요?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자꾸 한다고요. 전도가 방법이 아니고 삶을 나누는 것인데 내가 메시지고 메시지의 내용이 변화된 나의 삶이어야 삶을 나눌 때 그것이 전도인데 삶을 나누는 데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물건 나눠주는 게 맞냐 틀리냐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전도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메시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주님을 보게 만드는 최고의 전도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따랐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기점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죠. 이 날을 기준으로 점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갑니다. 제자들이 3년 반 주님 곁에 있었지만 주님의 습관까지 다 알 정도로 가까이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에 있고 예수님 비슷한 모습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 입에 담고 그것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통해서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매년 종려주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다만 기독교의 기도, 성경 읽기, 구제 이런 것에 익숙해졌을 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은 누구에게도 메시지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메시지가 되고 메시지의 내용이 되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